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원수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아멘. 아니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이냐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대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우리가 내 욕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파할, 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전파할 우리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믿음이 정화되고 믿음이 더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회복, 그리고 내 인생의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회복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아버지 백은주 전도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통로, 주님 임재의 통로, 축복의 통로, 아버지 치유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만, 주님의 역사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런 선천적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에바다, 열려라 하니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육체적인 장애인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겠지만 영적인 장애인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진실을 말해줘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진실을 보여줘도 편집된 것이라고 그렇게 곡해하는 그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이제 주사파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
언론을 정복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 나라의 모든 외국 자산이 빠져나가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폭망한다. 북한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고, 자, 세상에 이렇게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주국방은 없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스스로 국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적으로 국가적으로 서로 도와줘가면서 국방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도 코웃음을 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줘야 되는데 범죄자들을 뽑아주고는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줘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을 보여줘도 편집됐다고 하고, 저들의 범죄는 소돔과 고모라급인데 오히려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살려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은 모두 다 숨겨버리고 그들의 죄들만, 작은 죄들만 드러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까지 그들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합니다. 이 나라의 이 잘못된 교육과 국방과 안보와 사법과 언론과 이 모든 정치계와 이 문제들을 다 어찌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자,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같이 듣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장애인은요, 늘 한번 고쳐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진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장애인도 참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교조 선생님이었고 서울대 출신이었던 어떤 이제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50대시죠. 그분이 5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전교조 출신이고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가르치는데 분배 법칙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주사파 교육을 아이들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공산주의의 분배, 나눔이 아니죠. 완전 분배, 모두가 못 사는 분배, 모두가 못 사는 평등을 가르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게 있더랍니다. 떠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이제 하면서 어느 날 기도회에 갔다가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오고 회개가 쏟아지고 그러고 나더니 마음에 참 평화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 그 전교조가 그 주사파가 신이었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악신이 나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주사파는 종교입니다. 이단적인 종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예수님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요,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분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살아있는 율법, 도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덕성과 그 행위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진짜 교회인지,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적으로 물러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뉴스와 그리고 신문들이 주사파에게 정복되었고 그들에게 정복되었으니 그 방송을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보고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면 지금부터 그 뉴스를, 텔레비를 끄십시오. 신문을 끊으십시오. 나와 가족들이 주사파에게 세뇌당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 무엇이 올바른 뉴스이고 올바른 신문인지 물어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이 주사파 세뇌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강물 따라 흘러가듯이 세상 따라 흘러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강물을 거슬르고 애쓰고 거슬르고 올라가야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물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 흘러가다 보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뉴스와 신문을 분별하여 진리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갖 환자와 장애인들을 고쳐주니까 온 사방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지방으로 가더라도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신병에 걸린 듯한 그런 딸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아들, 딸도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요. 특히 딸은 우울증에, 불안장애, 그리고 공황장애, 나중에는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학교만 보면 돌처럼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걷다가도. 나중에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학교가 가기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두 다리가 마비되는 하반신 마비 증세까지 한 달간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의해서 온 시민성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게 되는 것은 그 원인에는 영적인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문제와 사건에도 영적인 그 귀신과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심리 상담으로 정신과 약물로 다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신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줘야지 개 같은 이방인 여자인 너의 자녀에게 그 치유를 내가 줄 수가 없어 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 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을 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물론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방인을 개라고 하다니요. 그 여자 바로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멘.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먹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정신병에 걸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 같은 너에게 치유를 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네, 아멘.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니, 개라고요? 아니, 당신이 목사 맞아?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라며 대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낮아지고 자복하며 인정하는 고백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개라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낮아지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네, 아멘.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낮아지고 회개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딸을 고쳐주게 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개만도 못한 존재요. 벌레보다 못한 존재요. 냄새나는 오물덩어리일 뿐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옳지 못한 존재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나는 돌이켜보면 나의 능력이 최고요. 나의 학벌이 최고요. 나의 돈이 최고요. 나의 배경이 최고요. 내 자녀가 최고요. 하며 나와 내 가족들을 나의 왕좌에 앉히지는 않았나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최고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가 날 사랑하겠어? 하면서 나만 최고병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다들 개만도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오물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고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라고 말한다면 내 안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기의 영이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 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업들을, 다른 사업체 사장님들을 돕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회사 내부를 관리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회사를 경영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한다면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애절하게 예배하지 않았고
애절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충격적인 욕설을 했을 때 아멘, 주님,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 저는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개보다 못한 자요, 벌레보다 못한 자요,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아버지 위로하지 못하고, 마음을 평안케 해주지 못하고, 나와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입술로 상처 주고 생각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태도로 오만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전도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불철주야 애쓰는 분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을 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 스승 목사님은요, 미용계 국가대표요, 그리고 세계 미용대회에서 그랑프리 1등을 3번이나 하셨고,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셨고, 그리고 미용계, 대한민국 미용계의 여왕이라고 불리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셨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던 그 이강옥 목사님을 위하여 정말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다 바치고 모든 명예와 자기의 외모까지 다 바치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그때 미혼이셨던 이강옥 목사님이 이제 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형제들이요 다 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권사이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낮에는 미용실에서 밤에는 간병을 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하셨는데 나중에는 간병인을 못 쓰게 되니까 목사님이 뭐 파마 말다가도 이제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마 말다가도 가고 염색하다 말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루에 많게는 7번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막 코피를 쏟아내고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미용실을 나중에는 혼자 운영하면서 간병을 또 해가면서 음식까지 갖다 주고 만들어 주고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주님, 제가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믿겨지지가 않은데 그렇게 자신의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목사님께 다 바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를 맡아주실 분은 권사님밖에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성도들의 추대에 의해서 담임 목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전도사를 만나셨는데 제가 이제
남편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되면서 그 남편이 자기의 사업의 비리를 혹시 신고하게 될까봐 저를 수십 명의 그 조폭과 흥신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스승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승 목사님께서요, 저를 도와주시는데 정말 생명과 물질을 다 바치고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다가 화병이 나서 심장병이 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밤마다 심장이 멎어버리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어떻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게다가 저는 목사님 앞에서 철없는 제자일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냥 보잘것없는 못난이 제자일 뿐인데 그 철없는 제자를 목사님이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바쳤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은요, 키가 아주 작고 아담하신 체구에 나이가 많으신 그냥 힘없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의 조폭들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다윗과 같은 군인이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한테도 하기가 힘든 것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보잘것없는 제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스승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미혼으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사시는 우리 스승 목사님을 이렇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저의 모든 자아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승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참 제자가 되고 우리 스승님 목사님을 제가 목숨을 바쳐 섬기는 딸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희생과 헌신을 심자 참 제자를 얻으셨고 참 딸을 얻게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희생과 헌신을 심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자, 개인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도 그러할진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심는다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계적인 G2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회복도 바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회복의 뜰로 초대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나와 가족을 위한 이기심을 심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심으실 것인가요? 자, 이제 우리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열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심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G2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심으며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심을 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뜰, 놀라운 회복의 뜰,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